시편 91편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 한번 다시 한번 3절 4절 합독하십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사는 자들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 전염병이라고 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각 나라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여행객으로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3번째, 12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 걸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염려할 거 두려워할 거 없죠. 왜냐하면 내 나이가 90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으면 온갖 가지 질병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밤 하나님 오라 그러시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전염병 든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오라 그러면 내 생명 다 됐나 보다 하고 우리가 천국 가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나 더 써먹으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 기억에 쓰임받으면 되고. 할렐루야. 너무 그냥 부산스럽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미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에 독감 때문에 3만 명이 죽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독감 때문에 5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거든요. 3억 5천 가운데 3만 명, 5만 명씩 매해.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 독감 때문에 죽어간 환자가 10,000명이래요. 10,000명. 독감으로 죽은 환자가 실제로 부산 떠는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독감이라는 것은 해마다 오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독감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요런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니 이런 것들로 죽어가는 환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목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여러분 목 보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을 이렇게 두르는 게. 그 남자 같은 경우는 넥타이 하고 안 하고 온도 차이가 2도가 나는데 2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넥타이 잘 하시고, 이모도 넥타이 하고 오셔. 목 보호하는 것은 빵 모자 쓰고 머리도 보호하는 거 좋은데, 이게 넥타이 차면 우리 몸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가요. 할렐루야. 이렇게 겨울철에는 목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것이 이렇게 저하가 되어져요. 그래서 암세포도 우리 체온이 1도 2도 올라가면 암세포가 살지를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온도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 다니엘의 3가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의 3가지 결단. 다니엘의 3가지 결단. 자, 다니엘의 3가지 결단을 앞서서 우리가 볼 때에 도대체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 은혜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큐티하는 삶 속에서, 큐티하는 말씀 본문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9시인데 애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물론 우리 학부모, 우리 성도 자녀는 준이밖에 없죠. 준이는 엄마랑 11시 예배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지 저 주방에 들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부모님들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혹시라도 내 새끼가 어떻게 될까봐 예배 자리에 가는 걸 금하고 있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목숨이지, 목숨.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귀하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붙들고 있어요. 아멘. 물론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따라서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두려워해서, 목숨이 두려워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를 목숨을 걸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지난주에 큐티 묵상 잠언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서 말씀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묵상했던 잠언서 15장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따라합시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세요. 내일 큐티 말씀 16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감찰하신다는 얘기는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살피시고 이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내용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7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시는데, 자, 감찰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의 고통을, 따릅시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찰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보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고통이 사람에게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고통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하나님의 감찰의 내용은 뭐냐?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따라합시다,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든, 운전하면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일터에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얼추 보이잖아요. 아, 근심거리가 있구나. 아, 한 주간 동안 힘들었나 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얼이 이 굴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네. 눈도 구멍이라고 하잖아요. 눈 구멍, 눈구녕이라고 하잖아요. 눈구녕. 눈도 구멍이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코로, 여러분의 피부의 구멍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얼이 다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근심 있는 사람은 얼굴이 해맑지가 못하죠. 얼굴이 뭔가 모르게 굳어있고 경색되어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아시고, 그런데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감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그 고통에서, 그 근심에서, 그 아픔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 됐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이집트에서 건지셔서, 할렐루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끌어 들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도중에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 되었던 그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우리가 광야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양상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양상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옹골차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느끼는 체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 나오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줄기차게 꿋꿋하게 무던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우리가 8절, 9절, 2절을 읽어봤지만 이 2절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세 가지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결단하고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게 다스림을 받고 저 러시아와 그 당시에 러시아와 미국 강대국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하는 시기, 흡상 오늘날과 비슷한 시기잖아요. 중국은 우리나라 제품을 사라고 협박하죠. 미국은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협박하죠. 일본은 우리 제품만 팔 거야 하고 협박하죠. 대한민국의 위치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줄을 잘 타야 되죠.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줄을 잘 타는 그런 이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상황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상황은 남쪽 유다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아수라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되었어요. 200년 동안 아수가 강대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강대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새로운 신흥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이 메데라는 나라와 같이 연합을 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가 세력을 펼치고 있는 그 시기에 이제 아수르는 멸망당했지만 잔존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존 세력인 아수르 잔존 세력과 이집트가 연합을 해서 새롭게 자라가고 있는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바벨론하고 적대 세력, 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나라가 이 유다 나라였어요. 이집트는 저 아프리카에 있고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이라크 지역에,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 세력이 거의 길을 펴지 못하고 멸망당한 그 시기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가 유다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하고 세력을 결탁해서 저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을 상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가 유다를 거쳐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 결탁해야 되니까 이 유다를 건너가야 돼.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전장에 휘말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집트가 오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때
전투했던 전투가 무깃도 전투라는 거. 무깃도 전투. 무깃도 전투가 아니라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요시아 왕이 전투를 하다가 죽어요. 전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두 번째 왕으로서 이 요시아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가 애굽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 활기를 찾으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가버려. 애굽으로 잡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은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제 유다를 정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1차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 요시아 왕이 죽은 그때부터 남쪽 유다 나라는 계속적으로 국운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30여 년 만에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즉 남쪽 유다는 총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때 주전 605년경에 처음 1차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 가운데는 왕족들, 귀족들, 이런 나라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기에 있는 사람인데 약 10살에서 15살 사이에 소년으로서 끌려간 겁니다. 소년으로서. 다니엘은 왕족,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3절 말씀 보십시다. 왕이 환관장 아스고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그 가운데는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이름을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름을 고치고, 하나냐는 사드레가라고 그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그러고, 아사라는 아벤누가라고 이름을 다 고쳐버렸네.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포로는 굉장히 비참하죠. 그랬는데 그때 다니엘이 어땠어요? 다니엘은 어땠다고요?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우리는 뜻을 정하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드디어 한 달이 지나갔는데 되돌아보니까 정한 뜻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나머지 11달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다시 2월 첫 주에 할렐루야 뜻을 정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뜻을 다시 정합시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 다시 뜻을 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뜻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그 뜻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아요. 우리 잠언서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뜻을 품고 그 뜻을 올곧게 지켜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결단했다는 얘기죠.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크게 세 가지를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결단,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했다. 할렐루야. 한간장이 구했어. 이방에 종으로 팔려온 신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한간장이라 그러면 즉으로 말하면 저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은 2인자이 2인자. 그 정도로 강력한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다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에 다니엘은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요렇게 하겠다고 거꾸로 환관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환관장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찍소리 않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종으로 팔려온 신세였던 다니엘이 환관장을 향하여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거꾸로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8절에는 두 가지만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첫 번째는 뭘 구했어요? 첫 번째는 뜻을 정했고 결단했어. 이게 뭘 결단했냐면, 첫 번째, 다니엘은 왕의 음식에 대하여서 절제하고 뭐 하기로 했어요? 채식 먹기로. 자, 12절 합독합시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다니엘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리고 뭐 하겠다고요? 채식 먹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송이 절반이 먹는 거다. 만남의 광장, 또 뭐 고향의 맛, 뭐 이런 거, 별의별 또 먹방 방송이 엄청 많잖아요. 텔레비전 방송이 절반이 먹는 것 같아.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마음이 쏟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도 한번 봐봅시다. 맛있다고 되면 쫓아가잖아. 그잖아요. 저기 군문 주공아파트 우리 박수단이 그 밑에 백종원이 와가지고 음식점 세 간데, 국수집하고 떡볶이집하고 돈가스집 한번 먹어보려고 두 번을 갔는데 줄이 막 열나게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 다 못 먹고 그냥 왔어. 가만상 줄이 서 있어가지고 바쁜 사람들을 기다려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못 먹고 왔어. 왜냐? 맛있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야. 먹어보려고. 그게 인간의 욕심.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기름지고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왜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이 구별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나는 싫어. 나는 채식을 먹겠다. 할렐루야. 왜냐면 그 당시에 이 고기라는 건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나는 채식을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초에 다이어트 결심하고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을래, 나는 이렇게 할래, 이런 여러분 계시죠? 많이 지켜지던가요? 두 번째, 다니엘은 왕의 포도주에 대하여서 자신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했어. 포도주. 할렐루야. 여러분, 술을 끊는다는 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 마약 끊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잔씩 쏠쏠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술 끊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카콜라 마셔본 사람? 안 마셔본 사람? 나는 코카콜라 입에 대본 적도 없어요.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코카콜라 입에 안 대봤어요. 코카콜라 누가 만든지 아세요? 이건 몰라도 돼. 마시면 되니까. 여러분, 코카콜라를 누가 만들었냐면, 코카콜라를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대. 저 기록에 본 거야. 아사 캔들러. 이 아사 캔들러가
코카콜라를 만들었는데 코카콜라를 만들기 전의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 야, 이 아사 캔들러는 창업자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뭐였다고요? 이 아사 캔들러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는 항상 술에 쪄들어 살았어요. 이 캔들러는 의지력이 너무 약했던 거야. 끊어야지 못 끊는 거야. 끊어야지 못 끊는 거야. 주위 사람들이 몇 번이나 금주를 선언했어. 나 끊을 거야. 나 술 끊을 거야. 그럼 다음 주가 되면 얼굴 뻘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금주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귀가하는 그는 마음의 음성이, 마음의 소리가 들려져요. 어떤 소리가 들려지냐면 따라합시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내면의 음성이 막 들려진 거예요. 술 취하고 막 오는데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내면의 음성이 막 들려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소리가 들려졌냐? 그건 바로 그 시간에 그분의 아내가 그 집에서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달마다 술에 쩔어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날마다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날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혼을 하죠. 오늘날에 못 살 것 같아 이혼을 하지. 자기 남편을 위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아사 캔들러의 부인은 남편이 술을 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술이 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그 남편이 문 앞에 서는데 마음의 감동이 그런 감동이 올려지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이때 그 부인이 묵상하고 있던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 알코올 중독에 포로에 잡혀있던 그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눈이 열려져서 할렐루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급으로 이 남편 아사 캔들러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내 아내가 나를 내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는데 이제 내가 금주하리라. 할렐루야. 라고 결단을 합니다.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아내의 기도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이 남편 아사 캔들러는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그로부터 술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캔들러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끊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때부터 캔들러는 수입의 10분의 1을 11절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카콜라는 창업 이후에 계속적인 성장을 발전을 해오게 되어져 있죠.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 결단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패배하고 이것은 뭐예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체 아무리 결단을 할지라도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되는데 그 밀어주시는 힘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단은 그야말로 작심삼일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서 여러분 걸어갈 때도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할렐루야. 누울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아사 캔들러의 부인이 묵묵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감동이 되어서 아사 캔들러의 마음속에 그래 정말 내가 이 본능적 요구 술 먹고 싶어하는 그 본능적 요구를 내가 거절을 못한다면 나는 그냥 페인으로 살 거야. 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아사 캔들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걸 우리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의 인물이에요. 10살 남짓한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러분 10살보다 적은 사람 여기 한번 손 들어봐요. 다 우리는 10살보다 많죠. 근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첫 번째, 왕의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두 번째, 포도주로 술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않겠다라고. 이건 뭐예요? 술은 중독이죠. 음식은 뭐예요? 절제하지 못한 어떤 욕심이죠. 세 번째,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넘어가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합독합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뭘 결단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영적인 무장을 내서 결단했어요. 육체적인 욕심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 영적인 훈련을 내서 절제하는 그 모습 결단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 행동이 삶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끊임없는 자기 훈련,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묵상.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보에 기록해놓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다니엘은 세 가지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많은 은혜를 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는 그 안에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건 세상 말로 도라미 탑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헛구호에 불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밀어주실 때에, 성령님이 협조해 주실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우리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결단했던 결단의 내용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우리는 이 다니엘보다 나은 형편이지 않을지 보면.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나는 다니엘보다 더 심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보 다니엘의 결단에 함께 하신 하나님,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심으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다니엘이 결단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환관장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인력으로 되겠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 되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무슨 소리야 이놈아, 너는 저 제외.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이 함께 보고 계셨어요.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멘.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 읽으시고, 아멘. 다니엘의 마음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야, 내가 다니엘을 도와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왜요? 다니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이걸 결단했는데 하나님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황관장의 마음을 감동했어. 그래 감동시켰어. 두 번째 줄 읽습니다.
열흘 동안의 채식에도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며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저절로 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하나님 역사하신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다니엘의 결단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은 이처럼 열흘 동안에 채식을 먹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왕이 진의 산미를 차려놓은 그걸 먹고 자라난 그런 자들보다 월등하게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줄 있습니다. 왕 앞에서 지혜와 총명이 결단하는 자들보다 10배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절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 축복합시다. 10배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10배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10배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10배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땠더니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밀어주시더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더라. 할렐루야. 도와주더라. 말씀 없는 하나님 없는 결단은 헛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기도하다가 그를 모함하려 가는 바벨론의 관료들에게 배가 떼어져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딱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자, 너 왜 다니엘 안 잡아먹어? 그랬더니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도 금식하는데 저도 금식할래요. 이렇게 사자가 얘기해가지고 맛있는 다니엘이 내려왔는데 다니엘을 못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죽을까봐 사자가 탁 안았다가 그 다음날에 문을 활짝 열어서 내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자의 마음에 결단했어. 이제는 내 금식을 풀리라. 그래서 그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내려보내니까 땅이 떨어지고 전에 뼈를 으스러 먹었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사자도 이게 금식할 때가 금식을 풀 때가 있는가 봐.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사자 입을 봉하고 사단의 메세 아벤누고가 다니엘 친구와 함께 불 속에 던져질 때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길을 막아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왕성의 성도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축복합시다. 당신은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거 있지만 우리 한 가지씩만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